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6장 1절로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우리와 동행하기를 기뻐하시는 거룩한 하늘의 하나님. 지금부터 본문을 읽겠습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같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고 그 휘장을 이을 끝 폭가에 청색 고를 만들며 이어질 다른 끝폭 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 휘장 끝폭 가에 고 신계를 달며 다른 휘장 끝폭 가에도 고 신계를 달고 그 고들을 서로 마주 보게 하고 금 갈고리 신계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휘장을 연결하여 한 성막을 이룰지며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길이를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그 여섯째 폭 절반은 성막 전면에 접어 들이우고 휘장을 이을 끝폭 가에 고 신계를 달며 다른 이을 끝폭 가에도 고 신계를 달고 놋 갈고리 신계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고를 깨어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그 막 곧 휘장의 그 나머지 반폭은 성막 뒤에 널어뜨리고 막 곧 휘장의 길이에 남은 것은 이쪽에 한 규빗 저쪽에 한 규빗씩 성막 좌우 양쪽에 덮어 널어뜨리고 붉은 물들인 수량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 덮개를 만들지니라. 본문 전체 이해와 본문 해석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부터 26장에 들어서고 26장은 장막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막, 장막 다 같은 것을 언급하는 명칭이지요. 여기서 사용되는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유목민들에게는 생활의 터전이 되는 텐트입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사용하는 텐트와 구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머무시는 텐트를 성막이라고 이름 붙인 것이죠. 그러니까 거룩한 장막 또는 거룩한 텐트라는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본문에서 장막의 기둥과 휘장으로 구성된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가운데 텐트 전체를 덮는 휘장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잘 알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장막을 치신 분으로 예수님이 소개되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텐트를 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이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텐트를 취하시고 머무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본문을 통해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안으로 들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단은 1절로부터 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는 텐트 가운데 가장 안쪽에 있는 휘장, 그러니까 집으로 얘기하자면 마치 벽지를 바르는 것과 같은 휘장에 대한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양식대로 성막을 건축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보여주신 성막은 겉에 있는 휘장이 4겹으로 되어 있도록 그렇게 구성하신 것이지요. 그리고 1절로부터 6절에 등장하는 이 휘장은 그 4겹 가운데 가장 안쪽의 것, 그래서 마치 벽지와 같은 휘장에 대한 설명이 등장을 합니다. 파란색, 보라색, 붉은색의 색깔이 있는 천을 꼬아서 옷감이 되도록 그렇게 구성하고 있고요. 그 길이가 1.8m 곱하기 12.6m의 커튼을 만들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이 한 장의 커튼을 5장 이어 붙여서 한 면을 구성하도록 하신 것인데 전체 길이는
12.6m 곱하기 9m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두 장이 됩니다. 그리고 이 커튼이 떨어지지 않도록 금고리 50개를 붙여서 장막 덮을 때 연결고리로 사용하도록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장막은 어느 정도 크기냐? 장막은 13.5m 곱하기 4.5m입니다. 가장 안쪽 휘장은 충분히 그 전체를 덮을 만큼의 길이가 되는 것이지요. 본문에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습니다만 맨 안쪽 휘장은 북쪽과 남쪽으로는 땅에서부터 한 규빗 차이가 나도록 늘어뜨립니다. 그리고 서쪽은 땅과 일치하도록 그렇게 위치를 잡습니다. 이렇게 한 것은 아마도 입구 쪽인 동쪽의 길이를 보존하기 위해 안쪽 휘장의 위치를 그렇게 잡은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은 네 겹의 휘장 가운데 가장 안쪽에 있는 휘장이 색깔로나 그 천 구성으로나 가장 화려합니다. 그리고 가장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성막 안에 들어가 보면 이 맨 안쪽 휘장으로 말미암아 성막 전체가 따뜻하게 그리고 화려하고 아름답게 보이도록 구성된 것이지요. 맨 안쪽 휘장에 대한 첫 번째 문단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7절로부터 13절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에서는 두 번째 휘장과 세 번째 휘장이 등장을 합니다. 마치 집으로 이야기하자면 집 안쪽에 있는 내벽과도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두 번째와 세 번째 휘장의 역할이지요. 재료로는 두 번째 휘장이 옥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휘장은 염소 틀로 짠 옥감이 그 재료로 등장을 합니다. 길이는 13.5 곱하기 1.8 크기를 만드는데요. 이 크기의 조각을 5조각, 6조각 각각 이어서 전체 크기를 구성하도록 그렇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 13.5 곱하기 19.8 크기의 전체 휘장이 완성되는 것이고 이 휘장도 든든히 위치를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놋고리로 고정시키는 것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맨 안쪽 휘장은 금고리인 반면에 놋고리를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역시 두 번째와 세 번째 휘장도 입구인 동쪽을 제외하고 텐트 전체를 덮도록 그렇게 구성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텐트에 대한 말씀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 14절은 마지막 휘장 그리고 가장 겉부분에 있는 외벽 역할의 휘장에 대한 말씀이지요. 먼저 재료로는 수양 가죽 그리고 해달 가죽이라 그렇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해달 가죽이라고 되어 있지만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사실 잘 모릅니다. 그래서 번역에 따라서는 돌고래 가죽으로도 번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튼 가장 단단하고 가장 질기면서 바깥쪽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은 확인할 수 있지요. 이렇게 가죽을 휘장으로 사용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방수 목적입니다. 또 하나의 목적은 뜨거운 태양빛에서 성막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가죽을 사용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휘장과 달리 맨 마지막 휘장에 대해서는 치수가 얼마인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쪽에 있는 색깔과 모양이나 바깥쪽으로 가면서부터의 재료들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와 같이 성막을 만들도록 하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본문의 내용을 확대시키면 주님이 계신 천상의 세계를 성막을 통해 보도록 하신 것을 알 수 있지요. 그것은 거룩한 곳이고 거기에는 빛이 있고 거기에는 무지개와 같은 아름다움이 있음을 주님께서 휘장으로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성막에 대한 말씀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성막을 통해 창조 세계와 천상의 세계를 생각하도록 하셨음을 배우고 깨닫는 오늘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을 따라 기도하며 결단해 봅시다. 성소는요,
안으로 들어서면 들어설수록 더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와 신앙이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신앙의 신비로움을 경험할 수 있는 더 아름다운 것으로 부르신 것을 확인할 수 있지요. 많은 사람들이 이 아름다움에 다가서지 못한 채 교회 안으로 너무 깊숙이 들어가면 오히려 안 좋다 하는 이야기가 진리처럼 나누어지고 있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주님은 신앙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교회 안으로 들어가면, 신앙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면 더 놀랍고 아름다움이 있도록 주님은 그렇게 설계하셨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신비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는 장막 바깥쪽 휘장이 네 겹으로 되어 있는 것을 주님이 아주 길게 설명하시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네 겹의 휘장은 다 재료도 다르고 기능도 다르고 하는 역할도 달랐던 것을 보게 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네 장의 휘장은 마치 하나처럼 함께 움직이고 함께 구성되어서 텐트를 보호도 하고 텐트의 형태를 완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우리 모두의 은사가 각각 다르지만 서로 연결되어질 때 하나로 온전함을 이루는 것과 같은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지요. 네 개의 휘장이 하나가 되도록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셨음을 생각하면서 우리 또한 주님의 집으로서 하나가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서로 연결되는 은혜 베풀어 달라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장막을 세우라 말씀하신 것은 사람들이 집에 거주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거주하시고자 성막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이지요. 결국 우리 가운데 거하시려고 성막을 말씀하셨고 건축하도록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길을 걸어가시는 분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거하시는 분임을 알려주시는 말씀이 되지요. 그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주와 동행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